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왜 이런 절박함과 간절함에 던져 넣었을까? 먼저는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이에요. 듣게 하고 또 알게 하고 보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딸이 죽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예요. 딸이 죽게 됐는데 아마 그 딸 살리겠다고 안 해본 짓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 말 있죠. 백약이 무효하다고요. 그때 그에게 들려준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죠. 그 예수에게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져요. 따져보세요. 그러면 그 소문 처음 들었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수없이 들려왔을 거예요. 바닥에 소문이 났는데, 소문이 났었는데 내 귀에 들려오는 것, 아니 이미 들었었는데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이때라는 거죠. 딸이 건강했을 때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죽은 사람을 살렸다더라, 나와 상관이 없어요. 어떤 병자이든 고침받았다더라,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 딸이 죽게 되니까 간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께 도움을 구하려고 달려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게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완고한 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강박한 줄 아십니까? 요나처럼 풍랑으로 배를 흔들어 뒤집힐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 배 밑창에서 올라오지 않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 하잖아요. 그래도 안 가요. 내가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임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선지자인데,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않아요. 둘째 아들처럼 완전 거덜이 나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야이로처럼 죽게 되고 망하게 돼야 하나님께 간절해지고 절박해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당부드립니다. 살면서 힘든 일 만나게 될 때가 더러 있어요. 절망적인 때를 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상황에 던져질까? 왜 그런 상황을 만드실까? 왜 그런 힘듦에 나를 던져 놓으실까? 반드시는 아니십니다만 대부분이 그래요. 부르심일 때가 많습니다. 너 그 자리 네 자리 아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야. 그 자리로 부르실 때 그런 환경을 만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 환경과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서 듣게 되는 음성이 있답니다. 거기서 보게 되고 거기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딸이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게 된 걸까요? 따지고 보면 야이로 때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딸이 죽게 될 정도가 되어야 그 마음이 움직일 것 같으니까. 기억하세요.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누구 때문일까? 나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거 했죠. 내 탓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구 하나 보고 그대로 돌아갔다 그러더라고요. 내 탓이요.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풍랑은 누가 부르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야, 난 대부분 요나 그럴 줄 알았거든요. 야, 여러분 이제 절강 가도 되겠어요. 이 고생을 하는 까닭은 야이로 때문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 환경이 아닌데면 내가 음성 들을 수 없고 나올 수 없으니까. 다윗 보세요. 죄를 짓고도 당당합니다. 그런 그가 언제 회개해요? 아들이 죽게 되어지니까. 거기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를 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다메섹에서 괜히 고꾸라지고 눈이 멀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그 생각들을 깨뜨리고 가는 방향을 바꿀 수 있겠으니까. 좋은 말로 해서 들을 것 같으면 왜 서로 힘들게 어려운 상황 만들겠냐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도 좋은 말로 할 때 들읍시다 했지만 우리 성정이 좋은 말로 할 때 듣는 성정이에요?
우리 자랄 때부터 그랬잖아요. 엄마가 말할 때 좋은 말 할 때 들었어요? 빨리 아니라고 대답하세요. 안 들었잖아요. 두 번, 세 번 말을 해도 안 듣고 일단 매를 들어야 듣는 척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얼룩진 와이셔츠를 제가 세탁소 갖다 줬더니 보통 그때 당시 와이셔츠 한 장에 그린 도피하는 1,000원이었고 일반 세탁은 2,000원이었거든요. 저는 와이셔츠를 세탁소에 맡겨요. 집사람을 너무 제가 사랑을 해서 세탁기에 돌리고 꾸깃꾸깃한 와이셔츠를 다리는 집사람의 그 노고와 수고를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세탁소에 맡깁니다. 2,000원이면 될 거를 내 아내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 되겠나 싶은 마음에 제가 그렇게 세탁소에 갔다가 맡겼는데 클리닝이 안 되는데요. 특수 약품 처리로 빼내야 된대요. 빨래를 해도 찌든 때는 그냥 세제로 안 빠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2,000원이면 될 거를 3,000원을 더 줘서 5,000원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얕게 그 얼룩이 남더라고요. 부를 때 네 그러면 왜 그런 고생을 시키겠어요? 내 안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예요. 그게 그냥 빠져요. 우리 삶과 신앙에도 특수 약품 처리를 해야 빠지고 깨끗해질 만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덕지덕지 아주 견고하게 붙어 있어서 웬만큼 해서는 떼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설교하다가 제발 찌질한 모습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의 가오를 지켜주세요.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쏟게 하더라도 하나님 저는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주세요. 안 들어주셨어요. 이게 상처인가 봐요. 그렇게 해서 하다가 제발 넘어가고 싶었는데 뭐 확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야 우리 목사님 힘든 삶을 살아오시면서 저렇게 강단석에 하나님이 쓰셨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좀 감정이입이 안 돼도 침을 발라서라도 좀 이렇게 좀 표정을 줬으면 좋겠는데 동글동글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동이 될 만한 얘기하다가 성도들의 반응이 안 좋으면 쏙 들어가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성도 얼굴을 봐도 행그장 웃고 있어도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생각하게 했어요. 야, 이 인간들 보통 일이 아니구나. 웬만큼 완고한 게 아니구나. 이 정도 목사가 울먹이고 그러면 눈물을 쏟고 뒤집어져야 될 텐데 생글생글 표정이 그래. 그래서 어쩌라고 막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서 야, 이 토당동도 보통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 빠져요. 이거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상처, 또 한들, 속상함들, 억울함들, 분함들 이게 내 신앙과 맞물려서 엉켜 있다 보니까요 빠지질 않아요. 떼낼 수 있으셔야 돼요. 특수 약품 처리를 해도 와이셔츠가 완전히 깨끗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보통 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 전에는 안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한 상황에 던져 놓을 때가 있어요. 이 정도는 던져 놓아야 거기서 나를 바라보지 싶을 때가 있더라는 거지. 그 힘도 누가 부르는 거예요? 그 웅덩이 누가 부르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널 만나서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쟤 때문에 아닐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오히려 애먼 사람들이 애먼 고생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전 자라면서 제 어머니가 진짜 악녀인 줄 알았어요. 진짜 나쁜 여자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내가 태어나도 저런 여자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까 싶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로. 아버님을 잡들여 하는데 오죽하면 제가 아버님 같이 밥 먹으면서 울었을까요? 아버지가 우니까 나도 울어야죠. 얼마나 말을 독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얘기해 줄까요? 듣고 싶지 않죠. 저도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아픈 삶을 살아왔는지. 여자로서의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왔겠구나 깨달았어요. 제가 깨닫는 순간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네 아버지 만나 진짜 고생 많은 줄 알았다. 남편 잘못 만나서 이 고생한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지금 해보니 네 아버지가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충격이었어요. 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선한 사람이고 우리 엄마가 악녀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엄마가 고생 많이 했겠구나. 전 깨닫고 엄마를 인정하고 시작했는데 어머니는 그때 또 다른 말을 해요. 난 네 애비 때문에 고생한 게 아니라 네 아버지가 나 때문에 그런 몹쓸병에 걸려서 평생 고생만 하갔다. 나 만들려고, 나 쓰시려고.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 때문이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인사하세요. 옆 사람에게. 하라고, 그거를. 나 때문입니다를 하라고. 뭘 쳐다보고 있어요. 제 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게 나 때문입니다 할 때 하세요. 소리 높게 하지 말고. 설교하다가 막 화날 때가 있어요.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나 때문이에요. 네, 다시 인사합니다. 참아줘서 고마워요. 당부드립니다. 감당치 못할 문제가 찾아와요. 그 문제와 씨름하기 전에 돌아보자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문정 집사님, 남편 보고 얘기하세요. 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리니까. 아까 한 인사는 뭐예요 그러면? 마음이 안 담긴 거지. 내가 느낀다니까. 인사할 때 인사는 해요. 마음이 담겨야지. 한번 해보시라니까. 아직 감동이 안 와? 이게 우리예요. 말씀 들을 때 하를 땐 하는데 삶 현장에 딱 들어가잖아요. 너 때문이야. 이게 안 달라져요. 나 때문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이거 바꿀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 현장에 들어가서도 아이들 때문에 못난 엄마 아빠 만나서 니들이 고생이 많다. 그러면 딸들이 이제 알았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씀 들어보니까 나 같은 아들 낳고 딸 낳아서 키우시느라 애 많이 드셨어요. 이래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어요. 당신 나 만나 고생 많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한 거네. 그러면 감사하다 깨달아서 이게 아니라 뭔 소리야. 말씀 가만히 들어보니까 당신 나 때문에 고생했네. 이래야 은혜가 되지. 아멘을 해주는 거요. 은혜가 돼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보세요. 하나님이 야이로의 간절함을 뒤로하고 혈루병 여인과 씨름을 해요. 왜요? 야이로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야이로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께 뛰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보실 만한 믿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그에게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야이로가 혈루병 여인의 고침받는 거 보면서 깨달은 게 뭘까요? 그냥 고침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한정을 통해서 그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이로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믿음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저런 게 믿음이구나. 저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내 딸도 살 수 있겠구나. 이게 주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간증자가 왜 생기는 거예요? 야, 저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아, 나도 저렇게 살면 저런 은혜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간증자들이 세워지고 간증할 때 은혜 받는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예요. 야이로에게 간증자를 세워서 이게 믿음이야 보여주고 싶었고, 야, 네 딸도 살 수 있어 확신을 주고 싶었던 거지. 내 앞에 있는 문제의 크기와 씨름하지 말래요.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내 믿음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과 씨름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 있는 내 믿음과 씨름할 수 있어야 돼요. 에서를 보세요. 골리앗을 보세요. 문제의 크기가 아니었어요. 그 앞에 있는 내 믿음의 문제지. 에서 만난 야곱 보세요.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럼 누구 한도뼈를 꺾어야 돼요? 기도하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에서 환도뼈를 꺾어야지 왜 야곱의 환도뼈를 꺾냐고요. 문제는 에서가 아닌 거죠. 나인 거죠. 야이로가 큰 믿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려온 소리가 뭐예요? 딸이 죽었습니다. 큰 믿음 봤어요. 야, 이게 믿음이구나. 내 딸 살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뭐예요? 딸이 죽었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요, 우리의 절박함이 이렇게 끝날 때가 참 많아요. 간절함으로 주를 찾았습니다. 큰 믿음 보았습니다. 근데 내 깨달음과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만한 상황들에 접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주님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달리타쿰, 이미 죽은 딸을 살려주세요. 신앙이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큰 믿음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과정을 지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은 항상 우리 믿음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성장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귀에 주고 싶은 게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단순한 부흥이나 복이 아닐 거예요. 먼저는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일 거예요. 계속 말씀드려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기서 살아내야 되는 거죠.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그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에게서 먼저 하나님을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때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느냐. 믿는 자는 많건 생명수는 말랐어라. 믿음을 말하는 자는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그 믿음 중에 하나님 보고 싶은 믿음이 없대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주님의 탄식이었거든요. 그런 자 중에 하나가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요, 견고한 믿음이요, 어떤 때에든지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요, 그 믿음을 내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지나게 하시면서 울게 하시고 거기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절박함으로 몸부림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고 한 단계 올려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잘 하시는 일. 이건 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 세임교회의 신앙 고백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잘하시는 일.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 남는다.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간증 남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율의 문제가 지금 내 앞에도 있어요. 물질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 사람과의 또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 전부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어요. 그러니 문제만 씨름하지 말아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지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높은 나무에 올라가면 보이는 게 달라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보이는 게 달라요. 밑에서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쟁 한번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북악 스카웨이 갔어요. 야경 보겠다고. 올라가는데 그 팔각정인가에 갔더니요, 그 도심의 불빛들이 하늘에 들어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도심 가운데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와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야, 밤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보여지더라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있을 때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내 믿음이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다르니 해석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니 반응이 달라요. 믿음이 성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당부드려요. 부르심에 바르게 반응하자고요. 부르심에 바르게 반응하자고요. 그냥 우종아라고 안 불러요. 환경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문제로 부르신다고요. 절박함과 절망적인 환경을 던져놓으시고 거기서 우리를 찾고 부르신다고요. 거기서 주님 원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젠 바꿔요. 우정아 일어나라. 암흑의 권사야 일어나라. 주의 음성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